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믿음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복,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받기 원해야 할, 사모해야 할 그런 참된 복은 어떤 복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 영적인 원리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그 복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37절과 38절 그리고 43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겠죠.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할렐루야. 그래서 종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대부분 같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한 부분만 잠깐 살펴보시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죠. 베델로 올라가자는 설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복을 받고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산곳 끝에 죽고 맙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22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자기 서모, 즉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이런 폐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5장 마지막에는 아버지 이삭이 향년 180세로 돌아가시고 37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실종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는 안 삽니다.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복을 받고 나서 지금 생기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온 세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참 흐뭇하게 보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리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청지기로 부여받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여기서 사실은 처음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칼을 피하고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한 끝에 모든 작전을 다 짜서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걱정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죠. 그래서 야곱이 본능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가랑이를 탁 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여전히 야곱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요 사이에. 그러다가 34장에서 야곱의 딸이 이 세겜이라는 마을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또 불행한 사건이 있고 그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가나안 민족과 나라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돼서 베델로 간 거죠. 35장에서.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름을 다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성경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좀 더 자주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름을 2번 바꿔주셨는데 앞에서는 잘 안 쓰던 그 이름을 이제는 더 많이 쓰기 시작한 이것이 야곱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2번 그렇게 하셨을까요?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차이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온 가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까지는 야곱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단지들을 다 온 식구가 짊어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매달려서 막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게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한편 우상도 여전히 짊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더욱 온전히 다스려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의미이죠.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바람잘 날이 없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조차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나가서 파라오가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볼 때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한마디에 이제 야곱의 이 모든 고생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이 시골 할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온 세계의 지배자였던 이집트 왕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바로가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따라다닐 그 야곱이 이제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선포하고 그 자리를 나와요. 놀랍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게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면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좋은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종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계속해서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밤중에 올지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모릅니다. 근데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이 되래요. 주인이 와서 무엇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복입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시중을 든다고 합니다. 마치 주종 관계가 바뀐 것 같은 이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이런 종이 받는 복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에 다 드러나 있죠.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구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만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뜻으로 읽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지 하고 막 몰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잘하시는 것이십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신 주인이 그 띠를 띠고 종을 오히려 수종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미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없고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신 구원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은 오늘만 깨어 있어도 그것 자체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2경이나 3경은 한밤중이나 새벽을 의미합니다. 보통 로마 기준으로는 9시에,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 정도까지를 의미한대요. 즉 모든 사람이 뭐하고 있는 때입니까? 자고 있는 시간이죠. 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하는 시간에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까? 자기 원래 일하는 시간이면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게 원래 종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종에게 복이 있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걸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구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어지니까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100%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맞으니까, 그 복음이 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복된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복이 있어요. 2경이나 3경, 즉 평범하게 깨어 있을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수월하게 믿어져서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닌 믿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시간 속에서도 깨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이미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신다면 이미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내 입술에서는 찬송의 고백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계속해서라는 말을 꼽겠어요. 평범하게 깨어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 또 복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는 것도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보통 고난 중에 이런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계속해서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을 때에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복되다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간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1절에 보시면 갑자기 베드로가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아마도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아요. 한밤중까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냥 들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같으면 조금 수위를 낮춰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원색적으로 전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쯤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어렵게 느껴지니까. 누구는 지킬 수 있고 누구는 못 지키겠다,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셔야 옳습니까? 이 비유는 너희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아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는 이야기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도리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예수님은 특기가 있어요. 언제나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말씀을 통해 핵심을 찌르십니다. 이게 예수님 특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자기 근무 시간에 주인을 기다렸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혹시 그게 밤중에 주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열라 그러면 종이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부지런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 때문에 막 억지로 참으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힘들고 기다리기 싫은데 막 억지로 기다리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억울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신대요. 이것이 앞의 이야기와 지금 끊어진 이야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글 성경엔 번역되지 않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42절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3경까지 계속해서 깨어있던 종들, 결국 주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3경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표현을 절묘하게 하신 겁니다. 새벽 3시 정도 되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새벽 3시쯤 잤는데, 새벽 3시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안 자기에는 또 좀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인이 안 왔으니까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종들은. 지금 42절 말씀이 나오는 그 집 종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느라고 밤을 샌 아주 피곤한 상황.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배가 고프겠죠? 그 시간쯤 되면.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치킨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뭐든지 먹긴 먹어야 되겠죠? 배가 고프니까, 계속 기다리려면. 그때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들은 이 시간에 비몽사몽이에요. 남의 밥 챙길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졸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그냥 깨어있는 것조차도 힘겨워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지금 졸려 죽을 지경인데, 너무 힘든데 억지로 그냥 복이 있으리로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바라보며, 그래,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하면 막 기다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세상으로 나가지만 세상에서 또 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며 낯빛이 흑빛이 되어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힘겹거든요. 깨어 기다린다는 게.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앞의 말씀과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37절에서는 누가 복이 있었어요? 종들이 복이 있었어요. 종들. 38절에서는요. 역시 종들이 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었죠.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어려운 말씀 앞에서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거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그러면? 너는 제자냐? 너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동시에 이 질문은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질문입니까?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옳으냐? 누가 크냐? 나는 지킬 수 있는데 쟤는 지킬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종, 그 한 사람은 때를 따라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 종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지금 종들이 전부 다 밤을 새고 졸려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나 잠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고 자랑이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의 전문가들만 있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교회는 흥합니다. 사랑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 안 해도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되는 교회, 되는 집의 원리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근데 뭐 합니까? 45절에 나오거든요. 남녀 종들을 때립니다. 정확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하면서 막 때리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나 때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맞을 거라고요. 때리면.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에서 나오는지 자기 의에서 나오는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사랑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이런 거에서 나왔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42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각이에요. 시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각입니다. 밥을 먹어야 될 때에 먹어야 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청지기죠. 아무한테나 그냥 내가 주고 싶다고 막 주면 그건 허비하는 거고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주인 대신 이 양식을 나눠줄 정도가 되려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주인의 뜻과 때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복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웬 갑자기 복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이 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다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물론 이 단어도
예수님이 오실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 호라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시간을 가리킬 때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2절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정확한 때, 적절한 때, 바로 그때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가장 극적으로 쓰였던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을 때, 이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카이로스.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가지고 있다가 때를 따라 나눠주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 나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셨던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늘 양식인데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과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을 때 때를 따라 종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면 이 종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졸린 상황이지만 깨어 일어나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격에 몸을 떨었던 구절인데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에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물론 다 진짜지만 이건 특별히 진짜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종들, 깨어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어있는 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삶입니다. 밤새 깨어 기다리다가 새벽 3시 되면 남들 지금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챙겨야 되고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제가 이제 작년에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3시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었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성이 떠올라가지고 무슨 시였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 3시 오늘도 엄마는 밥을 짓는다. 그래도 하나 억울할 것 없다. 그게 엄마니까. 새벽 3시 오늘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나 하나도 억울할 것 없다. 그게 목사니까. 근데 신기하게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밤을 새든 아무리 피곤하든 손해를 보든 이게 점점 좀 억울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일한 만큼 삭슬 못 받아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별로 억울하지가 않아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깨어 기다리다가 정신없이 또 먹일 사람들을 먹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소유가 없는 인생, 내 것이 다 사라진 인생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건강도 자존심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이게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인정이 되시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건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고요. 그 자체가. 그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 건데 내게 주셨다고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 그게 온전히 믿어진다는 것이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그것이죠.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걸 어렴풋이라도 경험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진짜 복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대로 다 될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촌구석에만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 좀 우리 서울로 가자. 그러고 불평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형님, 좀 서울로 갑시다 하고 막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셨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카이로스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종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깨어 있을 수 없는 시간에도 깨어 기다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다리는 신실한 종들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도
다른 종들의 양식을 때를 따라 챙길 수 있는 사랑과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복음을 가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 복을 받기 원하오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억울함과 아버지와 자존심 상하는 일들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실패와 절망들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려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당위성도 잃어버리고 기다릴 힘도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야곱의 이름을 받고 오셨던 것과 같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험난하고 어려운 그 신음 속에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여 내 코가 석자지만 남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로 내 속에 나누어질 양식, 정말 그 양식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채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복이라면, 그 복을 받을 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일어나 헌신하고 지금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